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이 다 빠진 것 같아. 왜 그동안 일주일 동안 힘이 다 빠져 그래? 더 가까이 가야 되겠지. 할렐루야. 아멘. 또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난들은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또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난들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만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따라다녔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기적의 역사를 보는 거, 병 고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먹음의 문제만큼 소중한 것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 끼만 굶어도 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흘만 굶어보십니까?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잖아. 그 시대에 얼마나 가난했으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냥 그걸 받아먹고 출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그냥 떡이 생기라니까 떡이 생기죠. 빈들에서 먹여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죠. 불때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이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거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고 평정을 이뤘던 그 시대와 같이 지금 로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면은 우리는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됐으니까 우리는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자라는 사람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한 사람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먹을 꾀는 좋았는데 예수님이 그 떡에 대한 건 내 살은 이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생명의 피를 마셔라고 말씀하시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알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수백 번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통적인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어. 그냥 아무나 그냥 다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교회 여러분, 교회 모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 강화에도 그냥 어떤 우리 교회 와야 우리 교회라고 오라. 남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우리 교회로 오랍니까? 그래서 빼어서 가는 교회가 수두룩하게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쪽으로 몰렸다가 또 이쪽으로 몰렸다가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시온성께 여기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6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건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까지 내가 가지 못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되면은 나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이 말씀이 그때 말씀하신 거 이제는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떠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내 살을 먹어야 된다. 하늘에서 나는 내려온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세상을 죽고 이렇게 떠났지만은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너희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 사람들은 육신만 보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자기 살을 줘서 우리에 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안 간단 말이에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줘? 이해가.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죽음.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든지 다 죽어야 돼. 여러분, 영적으로도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영이 죽어야 돼. 사단의 영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것은 죽어야 되는 거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온 죽음이 뭐야? 영적인 죽음이야.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육적인 죽음이 오는 거야.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그 당시에는 수도 없이 살았어. 몇백 년씩 살고 그래. 900몇 세까지 산 사람이 있어. 그렇게. 오늘날에 여러분들한테 100살 넘게 살세요. 그러면 아이고 미쳤네 미쳤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잖아. 빨리 죽으세요. 이런 세상에 뭐로 삽니까? 빨리 죽죠. 미친놈들이 되니까. 그렇지만 좀 편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더 사시다 가세요. 그래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안 그런 거예요 사람. 내 살을 먹어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금 영이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것,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있는 거, 영이 다시금 태어난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죽어? 육이 죽어. 육이 죽은 다음에 주님이 살아있는 내 영을 데리고 오면은 육신이 다시금 부활해가지고 신령체 모습으로 바꿔진다.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적인 데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육적인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먹으라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또 다 마지막에 살려주겠다고 살아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6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한테 12제자, 상급에 있는 12제자야.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따라되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하나가 남김없이 다 떠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단이지.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가지고 뭐 정보 있다고 보니까 아이고 잘못됐구만 이거 이제 떠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걷어들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으시면서도 그들이 떠나는 것에 대한 것이 실망과 좌절에 있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떠날 것을 알고 있는 주님은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실망과 고독함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이 기쁨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떠나는 예수님의 심령의 마음이 얼마나 고독하고 실망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도들이 꽤 많았는데 다 떠나버렸잖아. 다 떠났어. 이 주의종의 마음은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성을 지렀던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떠날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떠날 줄 알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떠날 줄 알면서도 받아들이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의 실망과 고독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믿음의 한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음성의 귀가 들려오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중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떤 믿음이야? 인간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충동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이 인간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경험한 것이 앞섭니다. 내 감정이 중심으로 사로잡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 중심의 믿음이에요. 무엇을 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끝까지 사랑했던 그 생각을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영적인 믿음을 덧입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아버지가 14살에 세상을 떠났어. 막막한 겁니다. 막막해. 1학년 입학해놓고 말이야 가을에 세상 떠나는데 막막한 겁니다. 내가 맏아들이야 맏아들. 그것도 진짜 맏아들 아니라 큰 형이 세상을 떠나니까 맏아들 된 거 아니야. 동생들 가르쳐야 되죠. 누님들 시 보내야 되죠. 얼마나 막막한지 몰라. 그래서 친구가 말이야 예배당이 그 교회 동네에 있으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예배당에 가는 거야. 그전에는 예배당에 다니기 전에는 맨날 언제 성탄절 때 가는 거야. 여름 성경학교 때 가는 거야. 그때 가면 말이야 내가 말이야 찬성 부르면 1등이요. 그래서 성탄 그 성극하고 이런 것도 시키면 1등이야. 그런데 이 교회 안 다녀. 왜? 아버지 어머니가 못 다니냐 하니까 꼼짝 못해. 갔다 죽는 거야. 죽어. 그런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청청동에 친구가 데리고 가는 거야. 처음에 가서는 말이야 한 대로 흉내내는 거지 뭐. 흉내내는 거야. 교회 들어가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지. 그때는 의자가 어디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룻바닥에서. 그냥 남이 머리 숙이니까 나도 숙이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우리의 현상이에요. 누군데 처음부터 주님 확 만납니까?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지. 세상에서 못질듯이 타다가 주님이 막 불러서 사도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육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경꾼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포기하고 죽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내 자존심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어찌해서 이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 자존심도 내려보게끔 성령님이 나를 역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호성 지었던 제자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겉으로 보면 그들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를 오너라 이렇게 부르실 때 따라간 것은 나에게도 이분이 뭐가 되면 어떤 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쫓아가는 거지,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할 때마다 알 것 같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군고되며 모두 떠나버렸다. 이것이 육적인 믿음의 한계인 겁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거기에다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성령의 음성.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내 친구가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 하시나 친구가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으니까 나도 그냥 좋아지는 거, 그 사람이 그냥 교회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 국회의원이 따라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인격적인 인본주의 사상의 믿음을 보시고 알고 계시면서 너희들도 그래서 가려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나의 경험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위해서 세워지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육적인 믿음을 버려야 영적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일평생 여러분들이 70년, 80년을 살한 것이 육적인 인생의 삶을 살았으면 그거 놓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젖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뭡니까? 때가 되면 이렇게 떡 해놓고 시구해놓고선 빌고 그랬잖아.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무속신앙 같이 똑같이 와서 그냥 빌기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살라고 그랬잖아, 주님. 진짜 믿음, 하나님 말씀 기초에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은 영적 믿음으로 말씀의 기초에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생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믿음을 가져 있는가 육적인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리산에서 여러분 집회를 했잖아. 집회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마리산에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차가 있습니까? 뭐가 천막을 끌고 가서 치고선 거기서 교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집회하고 새벽도 집회하고 그리고 낮에도 하고 말이어서 그냥 자기들이 끓여 먹고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끌고 가서 다 천막을 치고 나서 다 끝날 때 그거 싣고 내려오는 거야. 마지막 날 은혜가 그렇게 극진하게 쏟아졌는데 이 경기를 끌고 내려오다가 말이야, 내가 높아진 가운데 말이야, 은혜 많이 받으니까 하늘이 돈짝 맞는 거야. 그러다가 앞에 가는 사람은 채버렸어.
그러니까 다 고쳐줘야 돼. 병원에 길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리산 집회는 강화 동지방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을 받은 사람의 아들들이 인천 시청인가 뭐에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건 강화 동지방을 상대해서 자기들은 돈을 끌어가갔다 이거야. 그런데도 나한테 유혹이 오는 것이 뭐냐면은, 어찌하여서 당신은 왜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어? 이거 지방에서 한 거라고 하면은 당신은 깨끗하게 없어질 텐데 왜 그러고 있어? 내 말을 들으시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매형 친구야. 매형네 집에 왔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럴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들어간 돈도 굉장히 많으니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나쁜 놈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건 내 일입니다. 이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방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방 집회이지만 내 개인으로 잘못된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가 참 못난 놈이라고 그러더라고. 못난 놈이지만 나는 누구한테 그것을 떠넘기려고 그러니까 내 실수인데. 안 그래요? 이것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생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오는 시험이 닥쳐와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는 매우 놀라운 대답을 해요. 6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참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베드로는 이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때였었냐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는 다음에 그때 그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다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은요, 육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도망가 보잖아요. 다 제자를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했다 그랬는데 다 데리고 왔는데도 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을 불러놓고선 다시금 그들에게 가리키고서 내가 다시 올라간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낼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이야 거기에서 성령 충만받고 내 사명 감당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도 그냥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승천해서 올라갈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천사가 뭐라 그러면 왜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분은 다시 이곳으로 그 모습으로 가지고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혀 그런 것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저 그 베드로는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인본주의 사상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육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아끼시고 진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보살펴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선지자여 엘리야여 뭐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래? 주는 그리스도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알고 있는 주님이 너 그 믿음 갖고 네가 고백하는 게 아니야. 너 네가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 아니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20절과 22절 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던 그에게 이제 그들한테 내가 죽어야 된다. 죽었다가 또 부활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사도 베드로의 얘기가 뭐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이런 것이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예요. 육적인 믿음의 상태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셔서 자기 죄를 베드로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왕으로 모셔서 자기 나라를 로마에서 구원하는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육적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항변하는 그에게 이런 것이 인간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고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직도 인본주의 신앙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6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또 그래요. 신약의 핵심적인 신앙은 뭐예요? 주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주여라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게 왕한테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주여 주님 그 얘기는 나의 주님은 나의 왕 대신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 6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인줄을 알고 믿고 알았다고 또 고백해요. 자신도 알지 못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앞으로 어디든 주님이 계신 곳에 가겠습니다.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히 쏟아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외쳐. 근데 밖에 나가면 언제 악을 빈들에도 갑니까? 가긴 뭘 가? 안 가잖아.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면 실행하지 않아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진실한 마음같이 주님께 매달립니다. 베드로는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께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건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베드로의 놀라운 그런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기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믿고 알았다는 거. 할렐루야. 믿고 알아야 돼. 믿고.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믿고 그냥 아는 거야. 믿어야 돼. 처음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냥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돼. 그리고 아는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알고 믿으려고 그래. 정말로 이분이 그리스도일까?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알아보고 난 후에 이해가 되고 경험함으로써 동의하며 합리적으로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을 알고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믿을 듯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알고 믿는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고 아는 사람은 달라요. 우선 그냥 믿는 거야.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며 보여줘야 믿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야. 이사야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첫 번째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믿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냥 믿는 거야. 그 후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욱더 더 견고한 신앙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고 다음에 아는 거예요. 창조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 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를 세상을 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는 거예요. 먼저 믿고 다음에 아는 것입니다. 먼저 받아들이고 다음에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기기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난관이 닥쳐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70절 7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지금 6장 마지막 쯤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한참 있어야 돼요. 근데 벌써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선택 안 사람을 벌써 구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믿어요. 무슨 선택이 있어. 누군지 예수님만 구원받는 거지. 베드로랑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아요. 지금 가룟 유다와 똑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도망갔어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삼시에 팔아넘겨가 똑같은 죄를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는 죄를 짓고 부인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를 붙잡고 가는 것은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얘기는 선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안 했다 이거지. 이미 팔기 전에 주님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팔 것이고 나를 부인할 것이고 알고 있어요. 베드로도 나를 부인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끝까지 그를 이끌고 가서 그를 사도로 만드시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택함이.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12제례에 속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반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자살해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은 끝까지 그는 선택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찾아가서 시몬의 아들 시몬아, 너희가 이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물으시잖아. 3번씩이나 물어봤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선택했기 때문에 부인하고 도망간 그를 붙잡아다 세우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거야.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은 육적인 믿음이나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내 생각으로 아주 판단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가를 이거 파악해야 돼. 파악하고 그리고 조용히 내 갈 길을 묵묵히 가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는 영적인 믿음이 있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왔다 갔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은 얘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간과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실질적인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내 신실한 고백이 아닌데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할 수가 있어. 근데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야.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방종하고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붙잡고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부인하고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도 붙잡잖아. 선택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아 넘긴 것밖에 죄진 거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혀 한 그 장본이지만 말이에요.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렇게 용서해주고 붙들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초대 일대 사도로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선택했다라고 자부 있게 얘기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